목사님 나오실 때에 다 같이 마음문을 열었다라는 뜻으로 할렐루야라는 마음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저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 정성 다해 마음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마음들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받아주시고 우리 기도를 받으시며 우리 찬양을 받으시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시간에 함께 하시고 운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시는 말씀 잘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길 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이제 지지난주 시간부터 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이런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가족으로 창조하셨고요,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계획하셨는데 죄의 문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막혔다는 얘기를 저희가 지난주에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간이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죄의 결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생명과 이런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지, 또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지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죄의 결과로 우리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요, 놀라운 축복을 주셨고 계획하셨죠. 그런데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심각한 결과가 되었는데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한두 가지 망쳐진 게 아니고요, 완전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서 떨어졌어요. 끊어졌습니다. 성경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를 지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인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성경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죄의 결과는 한마디로 뭐예요? 사망입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에요. 예. 따라해 볼까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요, 독사과를 먹은 것처럼 바로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바로 안 죽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틀린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성경을 지금 볼 건데요,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을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어떤 결과가 있었죠? 선악과를 먹고 네, 바로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네.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겁니다. 성경에서는 뭘 죽음이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거를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인데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했어요? 갈라놓았어요. 그러니까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삭시 죽음이 되는 거죠. 영적인 죽음이 곧 하나님과의 분리가
죽음입니다.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꽃꽂이 우리 아시죠? 꽃을 꺾어가지고 아름답게 꽃꽂이를 합니다. 장식을 해놓고 한참을 보게 되는데요. 저도 그렇게 보면 향기가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고 또 어떤 꽃은 굉장히 또 오래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리 향기가 아름답고 향기가 좋고 아름답게 보여도 이 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꺾이는 순간? 네,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살고 향기도 나지만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아담도 하와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안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에서 꺾여서 끊어지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죽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결과입니다. 다른 거는 사실 다 부수적인 문제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그 이후에 지옥에 가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부수적인 겁니다. 뭐가 제일 핵심이에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분리되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외에 이 하나님과 끊어진 이후에 따라오는 모든 고통과 문제들은 사실은 수반되는 거고 부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따라오는 다른 또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거쳤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거치니까요. 하나님께서 떨어지니까 분리되니까 우리에게 죽음이 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꺾여서 떨어져 나오니까 우리에게 모든 생명이 거쳐지는 거예요. 창세기 아까 지금 읽었죠? 3장을 한번 눈으로 한번 성경책 보시겠어요? 3장 7절부터 19절을 눈으로 한번 보셔요. 그러면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분리되고 끊어지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 생명이 거치는데 첫 번째는요.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아담이 이브에게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브는 또 뭐라고 그래요? 저 뱀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죄를 누구에게 뒤집어 쓰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들이 부끄러워서 어떻게 했어요? 숨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입었어요. 무슨 얘기냐? 아주 가까운 제일 가까운 전에는 전혀 부끄럽지 않고 한 몸이었던 이 부부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 간격이 생겨서 서로의 간격이 생겨서 부끄러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왔고 수치심이 들어왔고요.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 관계가 깨진 거예요.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병든 것 이것이 생명이 거친 첫 번째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또 뭐예요? 3장 19절에 보니까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어떻게 하래요? 돌아가래요.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겁니다. 선악과 옆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우리 먹으면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끊어지니까 생명이 육체적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거치면서 우리에게 죽음이 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뿐만이 아니고 자연계에도 영향이 미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3장 17절부터 19절 보니까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잡초를 받지 않고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받았어요. 사람도 저주를 받고 사람도 죽음에 이르는데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며 자연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죄의 결과로 영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육체적 문제, 환경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우리 성경에 보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 하나님을 인도해 주시는 거,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복인데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나타나는 일들인데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백성에게 넘쳐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어지고 생명이 거쳐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생명과 복이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사람들에게서 빼앗기고 거쳐지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 중에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아시죠? 그 중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거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생명과 복을 선택해, 나를 선택해, 생명과 복이 되는 나 자신을 선택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망과 저주를 선택했을 때 우리뿐만 아니라 자연계까지도 계속해서 이런 저주 가운데, 노예 가운데 살게 됩니다. 굉장히 끔찍하지 않으세요? 이것도 끔찍한데요.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서 떨어지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도 끔찍한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노예로 살아야 돼요.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인간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누구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형상이라는 건 눈, 코, 입이 있고 말할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뭐 선택할 수 있고 이런 것뿐만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는 어떤 걸 포함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 이런 것들도 포함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왕이라는 선포예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온 세계를 다스렸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담이 왕이었단 말이에요. 아담이 왕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요. 그 대리 통치권을 누구한테 줬어요? 아담에게 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대리 통치자 왕이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윗 얘기 들었던 것처럼 다윗이 왕이었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진짜 왕이시라는 걸 인정했던 것처럼 사실 아담에게 똑같은 겁니다. 아담이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동시에 자신도 통치하고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그렇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아담이었는데 아담이 죄를 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게 지금 말씀드렸던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거죠. 성경 시편 8편의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영광, 왕권, 존귀 이걸로 어떻게 했대요? 머리에 관을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길래 하나님 이렇게 사람에게 영광을 주시고 영화를 주시고 존귀로 머리 그 관을 씌우셨습니까? 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이에요? 아담에게 있었던 일이고 원래 우리에게 주어졌던 일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왕적인 지위, 하나님의 권세, 이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 잃어버렸다는 거죠. 어떻게 잃어버렸습니까? 죄를 지어서. 맞습니다. 죄를 지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왕권을 잃어버렸죠.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 5장 12절, 21절을 혹시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계속 반복되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가 어떻게 했대요? 세상에 들어왔고요.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무슨 얘기하냐면 사망과 죄로 우리가 노예가 됐다. 그런 얘기를 지금 말씀 나누는 건데요. 21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죄가 사망 안에서 뭘 했대요?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사망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왕이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를 짐으로 우리에게 있었던 그 왕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리 통치자권을 주셨던 그 왕권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죄와
사망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똑같이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로 넘어갑니까? 노예로 전락하는 거예요. 노예로 전락합니다. 죄로 인해서 그 왕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권세의 자리를 죄가 다스리게 되고요. 아담은 모든 영광, 왕적 권위, 경영하는 자리에서 노예의 자리로 지금 떨어지게 된 겁니다. 아담이 이름이 뭐예요? 아담이 이름의 뜻이 뭐예요? 사람. 예.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이름을 사람이라고 지으셨어요. 그러면 아담은 뭐예요?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국가대표가 나가서 한 사람이 싸워서 이겼어요.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긴 거예요. 한 사람이 졌어요. 그 사람만 진 건가요? 우리나라가 진 거예요. 아담이 대표자예요. 아담이 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 모든 영향력은 어디로 넘어가요? 우리에게 넘어오는 겁니다. 대표자이기 때문에. 왕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요. 왕노릇하게 되었고 죄로 통치받고 다스림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사망의 노예가 되었는데요. 똑같이 읽었던 그 12절 말씀 밑에 17절 말씀이 있는데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세상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과 죄로 인해서 우리가 노예가 됐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요. 그 모든 사람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이르게 되었고 죄와 사망이 지금 어떻게 해요?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사탄의 노예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권위와 영광을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누구에게 순종했어요? 옛뱀 사탄에게 순종함으로 그 권위와 왕권이 사탄에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라고 얘기하고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 임금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 왕이라는 소리예요. 사탄이 이 세상의 왕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노예로 전락하는 겁니다. 사탄은 죄와 사망을 무기 삼아서 인간을 어떻게 했어요? 지배하고 다스리고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요즘 세상에 무슨 뭐 사탄이 어딨냐,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형편을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와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을 특징을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탄을 따르는 거고요. 세 번째는 타락한 자기 육신의 본성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세상 풍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대적하는 세상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을 따라 사는 것, 그 사상 체계를 세상 풍조라고 하고요. 그리고 세상과 사탄과 타락한 육신, 본성을 따라 사는 걸 이게 지금 사탄을 따르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살면요. 그게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삶이 곧 사탄을 따르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탄이 어디냐고 그럴 텐데 사탄은 야 나를 따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냐면 야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욜로 이런 얘기 아시죠? 네 필대로 살아.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요? 아니요. 자연스럽게 사탄을 따라 사는 거죠. 그게 자연스럽게 사탄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욕심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면 하나님을 따를까요? 사탄을 따를까요? 네, 당연히 사탄을 따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네.
하나님의 주권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 이것이 정확히 무슨 삶이었어요? 사탄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사탄이 본인이 선택했던 그 삶이 이게 그 삶이었잖아요. 자기중심적인 삶,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삶. 그게 똑같이 누가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내 하나님 되겠다. 내가 지혜롭게 되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했던 그 가치관이 똑같은 게 지금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겠고 내가 내 신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게 똑같은 가치관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굴 따라 사는 거예요? 사탄을 따라 사는 것이고 사탄에 노예된 삶을 본인도 모르게 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이르렀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렀고 하나님과의 단절에 이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네. 영원한 사망과 심판을 받게 되는 삶 좀 설명드릴게요. 죄로 인해서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을 뿐만 아니라 육신이 죽게 됐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과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혹시 띄워줄 수 있으실까요? 네,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걸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사탄과 그의 세력들, 추종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건데요. 우리가 사탄을 따르고 사탄의 노예가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함께 그것에 던져질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죽음이 실체가 있나요? 물리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죽음을 실체로 보고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새 나라와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했을 때는 죽음이 없이 영생 가운데서 하나님 통치 가운데 살 거라고 죽음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것은 반드시 있을 일이고 그 뒤에 심판이 있는데 한 번 죽는다는 말은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육신이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로 어떻게 돼요?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누가복음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은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죄로 인해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거를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몸이 죽는 건 첫 번째 사망이고요. 우리의 몸 말고 영혼이 타는 그 지옥에 불못에 들어가는 걸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째 사망, 죽음 후에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 두려워할 줄 알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불합리한 거 보면 어떻게 되죠? 쑥 올라오잖아요. 공의롭지 못한 거는 참지 못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법을 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한 걸 참으실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게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말은 일반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 백성들,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노예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세상을 사랑해서 어떻게 하셨대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자기 아들을 주셔서 예수님을 주셔서 이 땅에 구원하시려고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심판하시려고요? 심판하시려고 보내셨나요? 구원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은 사탄의 노예인 우리는요, 이미 한 번 죽을 거예요. 안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시간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시간 차만 있지만 분명히 죽습니다. 한 번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죽음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도 사형수 그 선고 받으면 바로 죽나요? 언제 죽어요? 몰라요. 어느 날 법무부 장관이 사인하면 맛있는 밥이 나와요. 그 한 끼를 먹고 어떻게 되죠?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다리가 질질 끌려오면서 힘이 쭉 빠져가지고 그냥 몰라요. 언제 죽을지. 근데 언제는 죽어요. 반드시 심판 날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죽게 돼 있어요. 사망할 수 없는 이 죄인이 그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법이 뭘까요? 방법이 사형수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가끔 나오잖아요. 특별 사면. 예. 대통령이 사면해주면 나옵니다. 특별 사면. 예. 대통령이 사면해주면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대통령이신 누구요? 하나님이. 예.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면해 주시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대통령이시고 하나님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면하시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사면받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아멘이세요? 네. 네. 죄의 결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렸습니다. 죄와 사망의 사탄의 노예로 전락했어요. 영원한 사망,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네.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요. 여기 특별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뭐예요? 은사. 은사가 뭐예요? 네? 은혜의 선물. 네, 맞습니다. 또 다른 말로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선물이에요. 네.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네, 생명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고 사망이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건데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 심판받아라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계신 분이 아니에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안타까워하시고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건진받기를 사면받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생명 가운데 계십니까? 죽음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계세요? 하나님하고 끊어져 계세요? 죄의 노예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계십니까? 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계십니까?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으시면 되세요. 아멘이세요? 네.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이고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사망과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결국 영원한 사망과 심판에 이르는 것인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다.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이다. 하나님의 선물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은사는 선물은 돈을 내야 되나요? 네. 선물 돈 받고 받는 사람은 없어요. 네. 선물은 자격이 돼야 되나요? 아니에요. 주는 사람이 그냥 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받나요? 아니죠. 그냥
받으면 되는 겁니다. 쳐다보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받으셔야 돼요. 받으시는 게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선물로 영생을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필리핀 선교 갔더니 전도하잖아요. 당신 예수 믿냐? 그러면 대부분 믿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당신 어디 다니냐? 그랬더니 뭐 카톨릭 신자래요. 그래? 그러면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냐? 천국 가냐? 그랬더니 그건 모르겠대요. 왜 모르냐? 그랬더니 죽어봐야 한대요. 50% 확률이야. 죽었을 때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고 50% 확률이에요. 여러분 50% 확률이면요 100% 지옥 갑니다. 그죠? 50% 갈지 안 갈지 모르. 아리까리하면 100% 지옥이에요. 선교사들이 거기 천주교 신자가 70%라고 해도 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 선교사를 보내달라, 후배들을 보내달라, 교회를 세워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왜 그래요? 다 나이롱 신자.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천국의 확신이 없어요. 죽어봐야 한대요. 그러면 지옥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100% 확신에 천국 가는 겁니다. 그걸 모른다는 소리는요. 80%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열흘 있으면 8일은 천국에 있다가 이틀 동안 지옥 가다 그렇게 되나요? 이틀만 지옥을 맛을 보나요? 아니에요. 90%는요. 90% 천국의 확신이 있어요. 9일을 동안은 천국에 있다가 하루는 지옥 맛을 보나요? 아니에요. 왜 10%를 남겨두세요? 그럴 필요 없죠. 그죠? 천국 확신은 아리까리하게 50% 남기시면 안 되고요. 80% 90% 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100%. 아예 천국은요. 제가 봤을 때는 100%가 아니고요. 200%, 300%, 1000%, 100% 확신해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100%, 1000% 확신하셔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천국 가는 거 약속으로 선물로 주신다는데 돈을 내래요? 교회 더 나오래요? 일요일 말고 뭐 수요일도 나오고 목요일도 더 나오래요? 아니에요. 헌금을 더 내라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더 하라는 것도 아니고 조건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믿음이래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냥 주면 받는 거예요. 자격이 아니고 뭘 해서 받는 게 아니고요. 근데 왜 90%, 80%, 50% 이렇게 남겨놔요? 아리까리하게. 그러면 안 되죠. 300%, 500%, 1000%, 100%, 1000%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죄의 값을,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자기 아들에게 담당하시고요. 대신 저주받고 대신 죽게 하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제 그 사실을 믿고 나를 구원한 그 예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100%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왜 90%, 80% 아리까리가 50% 하지 마세요. 그거는 지옥이에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30대 중반쯤에 저희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나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왜? 그랬더니 모르겠어.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구원 받았고 그런 뭐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한 걸 봤기 때문에 저도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더니 기도를 해봐야겠대요. 그래서 막 며칠 동안 기도하고 막 씨름하고 하나님 찾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99%라도 1% 남겨둘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구원의 확신을 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하는 것들은 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리까리하게 90%, 99% 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뭔가라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좀 찝찝하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찾아오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사역자들한테 도움 요청하시고 상담하시고 저희가 도우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구원의 확신은 500%, 300%, 1000%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셨어요? 네. 받아야 내 겁니다. 안 받으면 소용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영접기도 할 건데요. 저 영접기도 저 몇 번 했을 것 같으세요? 저는 100번 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100번 했습니다. 영접기도 내가 영접했는데 또 해도 되나? 괜찮습니다. 또 하셔도 됩니다. 다 같이 눈 감으시고요. 이미 구원받고 영접기도 하셨던 분도 상관없고요. 처음 하시는 분도 상관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요. 내 기도, 이 영접 기도를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신뢰하시면 됩니다. 제가 같이 기도할 텐데 눈 감으시고 제가 기도할 때 선창할 때 따라하시면서 마음으로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립니다. 저는 예수님께 제 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제 삶을 돌이켜보니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지금 제 마음에 오셔서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저희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저희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부터 저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